여러분들 뭐 태어날 때 생각은 나지 않겠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맞춰보세요. 아기가 태어날 때 자연분만으로 태어나든 아니면 이렇게 제왕절개에서 꺼내게 되든 아기가 태어날 때 이제 엄마가 진통은 오래 할 수 있겠지만 아기가 태어날 때는 금방 태어납니까? 아니면 뭐 한 태어난 그 순간이 뭐 한 달, 두 달씩 걸립니까? 금방인가요? 금방? 우리 자매님들 아시는 분들, 엄마이신 분들, 진통은 오래 걸리는데 아기가 나올 때는 오래 걸려요? 금방 나와요? 다 조물조물 얘기하죠. 예, 금방 나오죠. 그렇죠? 예, 금방 나옵니다. 예, 진통은 오래 걸려도 아기 나올 때 금방 나와야 돼요. 이게 금방 안 나오면 큰일 나는 거죠. 생명에 위협이 느끼죠. 그죠? 예. 근데 그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지요. 그죠? 예, 아기 때부터는 그냥 아기는 정말 자기밖에 몰라요. 예, 자기밖에 모릅니다. 이제 그러면서 크면서 소위 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죽을 때까지 사람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죽기 전에 내가 헛살았다 이렇게 하면서 그때서야 정신 차리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도 원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예, 한순간이에요. 근데 성도답게 사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건 한순간이에요. 마치 한순간에 탁 태어난 것 똑같습니다. 물론 예수 믿기 전에 진통이 오래 갈 수는 있어요. 이거 믿어 말어 막 이렇게 하면서 할 수는 있어도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라고 딱 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마치 아기가 쑥 나오는 것처럼. 이게 내가 이제 예수를 믿기로 영접했습니다라고 한 다음에 뭐 우리 주님이 한 10년, 20년 네 하는 거 본 다음에 내가 자녀 삼아 줄게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는 됐지만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성숙한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그건 갓난아기가 자라면서 이제 사람 되어가는 거와 똑같습니다.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도는 비교적 일찍 성숙한 성도가 되고 신앙인이 되고 어떤 성도는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이건 도무지 아닌 것 같아 싶을 정도로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자녀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예수의 사람,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니 아기가 막 똥오줌 못 가리고 막 제대로 걷지도 못한다고 너희 가이 자식아 이게 사람도 안 되겠네 버리는 부모 없잖아요. 요즘은 가끔 있는 것 같더라. 그래도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 철없어도 다 키워요. 오히려 당연하지 네가 철없는 게 당연하지 하면서 그러면서 키워갑니다.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한 믿음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돌보시는 거예요. 믿는 우리에게 이것이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요. 그 누구라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몇 번은 아주 바닥까지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주님을 사랑해도 내 자아의 욕망이 완전하게 죽지 않은 상태로는 결국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요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야곱이 이런 신앙인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의 미성숙함 때문에 삶에 어려움이 닥칠 때도 그럴 때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되실 겁니다. 삶의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시고 더욱 성숙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 가시는 것을 오늘 여러분은 보게 될 것이에요. 잘 듣고 깨달으셔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어제보다 더 예수님을 닮은 성도로 변화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축복해 서로 축복해 봅시다. 어제보다 더 잘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장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오늘은 좀 본문을 순서대로 쭉 풀어가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려면 반드시 그 전 사건을 좀 아셔야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아셔야 돼요. 자, 지난주에 말씀 한번 떠올려 봅시다. 다른 거 다 까먹어도 되는데 어떤 사건이죠? 야곱이 형 에서에게 뭘 팔아서 뭘 살려고 그랬어요? 팥죽을 팔아서 장자권을 살려고 했던 거. 정말 똑똑하십니다. 사실 나머지는 기억 안 나시죠? 믿어요. 성도의 명예. 자, 그런데 이 사건 뒤에 더 엄청난 사건이 터졌어요. 자, 에서와 야곱의 아빠가 이름이 누굽니까? 그 토스트. 이삭. 야, 이렇게 하니까 잘하네. 좀 서운한데. 자, 어쨌든 이삭 토스트. 아버지 이삭인데 이삭이 이제 많이 늙었어요. 그래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축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맏아들 에서를 불렀어요. 에서야 하면서 토스트를 만들어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가서 짐승을 잡아서 사냥을 해서 내가 먹을 요리를 좀 해와라. 그럼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해 주겠노라 하고 이제 이렇게 이삭이 맏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에서를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엿들었을까요? 엄마가 엿들었어요. 리브가가 도청장치를 해놨는지 딱 엿들었어요. 그래서 안 돼. 에서가 아니야. 축복을 받을 사람은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야곱. 그러니까 에서가 이제 좋다고 짐승을 잡아서 오늘 내가 축복권 다시 받는다 이러고 나간 사이에 야곱 불렀어요. 야곱아, 야, 안 되겠다. 네 형이 축복 다 뺏어가게 생겼다. 야, 빨리 작전 개시 하고서는 아주 위험한 모략을 이제 꾸밉니다. 둘째 야곱을 누구로 둔갑시켜요? 형 에서로 둔갑을 시켜요. 왜 이렇게 잘하세요? 너무 귀하십니다. 자, 그래서 형 에서로 변장을 시켜가지고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채려는 그런 이제 모략을 꾸민 거예요. 근데 이런 모략을 꾸밀 수 있었던 건 뭐냐? 이삭이 늙어가지고 눈이 안 보여. 이제 나이 들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군지를 잘 분간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 리브가가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 좋아하는 음식을 더 잘 알겠어요? 아들이 아빠 좋아하는 음식을 더 잘 알겠어요? 살아봐야 아나요? 네, 일반적으로는 아내가 더 잘 알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리브가가. 우리 남편은 요걸 좋아하지. 그래가지고요, 염소를 딱 잡아가지고, 야, 염소 잡아. 그래가지고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요리를 아주 맛있게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야곱 불러가지고, 야곱아, 자, 이거 들고 들어가. 잠깐. 너 그냥 들어가면 안 돼. 네 몸에 털이 없잖니. 이래가지고 또 새끼 염소를 잡아가지고 가죽을 쫙 벗겨가지고 여기다 다 둘러준 거예요. 둘러주고 이제 털 복숭이 만들어가지고 야, 들고 들어가. 그리고 이제 들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깜짝 놀랐죠. 아니 벌써 왔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넌 목소리가 어째 야곱 같냐? 네, 아닙니다. 에서입니다. 그래 일로 와봐. 그리고 만졌더니 진짜 털이 북실북실한 겁니다. 이상하다. 목소리는 야곱인데 목소리 성형했나?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에서가 맞나보다 하고 축복을 해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축복을 완전하게 다 부어준 겁니다. 그리고서 야곱이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에서가 들어온 거예요. 아빠, 요리 만들어 왔어요. 축복해 주세요. 넌 누구냐? 에서인다야. 방금 전에 왔던 건 누구냐? 야곱이네. 이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서가 그래요. 아빠, 저한테 줄 축복은 안 남았나요? 그런데 이삭이 없어. 다 줘버렸어. 어떡하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지금 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열 받는 정도가 아니죠. 뚜껑이 열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계획을 세웠냐면 어차피 이제 아버지는 몇 날 못 산다. 곧 돌아가시지.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야곱, 넌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죽을 계획. 이걸 이제 떠벌리고 다닌 거예요. 누가 또 들었을까요? 잘 듣는 분 계세요, 집안에. 누가 이걸 알아챘을까요? 엄마 리브가가 또 들었어요. 그러니까 들어놓으니까 이제 자기가 아낀 둘째가 죽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첫째는 살인자가 되게 생겼잖아요.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 야곱 불러가지고 안 되겠다. 너 도망가라. 그래가지고 자기의 고향이자 자기 시아버지인 아브라함의 고향이기도 한 하란에 그쪽으로 이제 도피를 시키는 거예요.
이제 거기 가면 자기 오빠가 있어요. 야곱의 외삼촌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쪽 가서 좀 있어라. 그래서 네 형이 분노가 좀 풀리면 그때 부를게. 사실 뭐 이제 못 부르지요. 그런데 이제 그래 놓고 이제 나가는 겁니다. 그 상황이, 그 다음 상황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이제 기억하셨죠? 자, 요 다음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네, 지금 야곱이 집을 떠나 가고 있는데 기분이 어떨까요? 소풍 가는 기분일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여러분 같으면 지금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지금요, 형에게 죽지 않으려고 아주 급하게 도망가는 길이에요. 어차피 이 지점이 이제 베델이라는 게 밝혀지지만 야곱이 살았던 브엘세바부터 베델까지 100km입니다. 보통 사람이 한 시간에 4km 간다 그래요. 그럼 하루에 10시간씩 걷는다고 쳐도 이틀을 넘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이 본문으로만 보면 그냥 하루 저녁 사이에 간 거예요. 미친 듯이 뛰어간 거죠. 죽을까 봐. 엄청나게 달려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소풍 가는 기분이겠어요? 비참한 기분이죠. 야곱은 늘 집에서만 지내던 그런 아이였어요. 아마 태어나서 처음으로 먼 길 떠나는 걸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란 가는 길을 어떻게 알겠어요? 뭐 집에만 살던 애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어디쯤 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 처음에서 뭐라 그런 거예요? 한 곳에 이르러. 왜? 어딘지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갈 수도 없어요. 왜죠? 해가 졌어요. 오늘날 같은 이렇게 가로등이 있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해 떨어지면 어디서 못 갑니다. 위험해서라도 못 가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 자야 돼요. 근데 주위를 돌아보니 아무것도 없어. 뭐 묵을 곳이 없어. 그러니까 길바닥에서 잠을 자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부잣집 둘째 아들입니다. 밖에서 자본 적이 없어요. 지금 그런데 또 베개가 없어요. 베개 없으면 잠 못 잤나 봐요. 그러니까 베개를 또 찾았는데 뭐 별 게 없네. 그러니까 그냥 돌덩이 하나 갖다 놓고 이제 자는 거예요. 집에서 설마 돌베개 베고 잤겠습니까? 생전 태어나서 지금 처음 하는 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니 얼마나 자기 신세가 비참했겠어요. 얼마나 처량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런 신세가 된 건 누구 때문이에요? 자기 때문이에요. 야곱 자기가 다 자처한 일입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사람의 힘으로 앞당겨 보려고 하다가 이런 사단이 난 거예요. 팥죽을 팔아서라도 자기 힘으로 장자권을 빼앗아 보려고 했잖아요. 물론 야곱만 잘못한 건 아닙니다. 엄마 리브가도 아주 큰 몫을 담당했지요. 리브가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네 뱃속에 있는 쌍둥이, 근데 태어나면 이제 형이 동생을 섬길 거다. 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오니까 맨날 그 생각만 한 거예요. 야곱이가 장자인데 에서가 야곱을 섬길 텐데 늘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실수를 한 거예요? 엄마의 모성애로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보려고 한 거예요. 엄마의 모성애를 가지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빼앗으려고 한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대실패. 형제가 원수가 됐어요. 아들에게는 죽음의 공포가 찾아왔어요. 사랑하는 아들은 도망자가 되었어요. 부모와 헤어졌어요. 그 사랑하는 아들 영영 못 보고 죽습니다. 리브가는. 여러분, 야곱의 오늘 이런 본문의 모습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신앙생활의 위기가 언제 찾아오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요, 나의 힘, 나의 야망으로 성취해 보려고 할 때 그때 찾아옵니다. 아무리 주님이 약속하신 일이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해도요,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선 달려가요. 근데 그 방법이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야곱과 리브가처럼 야비한 방법이 아니어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건전해 보여요. 사람들이 볼 때 괜찮게 보여요. 사람들이 볼 때는 바르게 보여요. 그래도요,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면 믿는 자의 삶에는요 반드시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참된 신앙은 나는 죽고 예수가 주인 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무 낙심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이런 위기를 겪게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구원 받자마자부터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구원 받자부터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아도 어린아이 신앙 시절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 신앙이 20년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다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을 위한다고는 하는데 자기 열심,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은 따라가지만 이런저런 위기를 겪고 실수를 하고 심지어 죄를 짓기도 하고 삶의 어려움이 닥칩니다. 이게 우리 모두의 삶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 그런가 보다. 그게 아니라 이런 삶의 위기가 닥칠 때,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좀 실수했다고, 우리가 좀 실패했다고, 우리가 좀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이 너 아웃, 게임 아웃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야곱 보십시오. 오늘 야곱이 그걸 보여줍니다.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데 처량한 신세, 인생의 바닥까지 내동댕이 쳤는데요, 야곱은요 현재로서는 아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 찾아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을 모르느냐? 알지요. 압니다. 그런데 아직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야곱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아빠 이삭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절망과 두려움과 외로움에 휩싸인 그 야곱에게,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먼저 지금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 상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여러분들도 이런 좀 꿈을 한 번씩은 꿔보면 좋겠어요. 지금 아주 꿈에 신기한 광경 본 겁니다. 땅부터 하늘까지 사다리가 쫙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사다리 끝에 하늘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딱 서서 계신 거예요. 무슨 장면이지요?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만나주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왜 하필 꿈에 나타나셨을까요? 그냥 야곱이 깨어있을 때 환상으로 딱 보여주시거나, 야곱이 깨어있을 때 하나님 사람의 모양으로도 오시잖아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오실 수는 없었을까요? 성경학자들이 꿈에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은 태생적으로 뭐가 빨라요? 요게 빨라요. 아주 잔깨가 보통이 아닙니다. 곤모술수가 보통이 아닌 거예요.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요게 아주 강한, 본능적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멀쩡히 깨어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면 즉시 야곱은 또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작업을 할 거라 이거죠. 학자들은 또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나름 타당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난 이유는 뭐냐? 잠잘 때 나타난 이유는 뭐냐? 그래야 야곱이 아무 힘을 못 쓰니까. 잠자는 동안에 야곱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그래서 꿈에 나타나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일방적으로 나타나서 그 낙담하고 지치고 외롭고 두려워하는 야곱을 뭐 하시는 거예요?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찾아오세요. 그때 강렬하게 찾아오십니다. 내 자아가 살아서 뭔가 해보려고 발버둥 칠 때는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대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신앙적인 위기는 뭐냐? 오히려 영적 성장의 기회입니다. 내 신앙의 위기는 뭐라고요? 영적 성장의 기회인 거예요. 왜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혹시 지금 낙심되는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 계십니까? 눈을 들어 주님 보십시오. 영적 대반전을 이루실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 13절부터 하반절부터 14절까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말씀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세요. 저는요, 이렇게 소개하는 거 똑같아요.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야곱의 할아버지와 야곱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근데 물론 이 정도는 야곱도 알고 있지요. 할아버지와 아빠에게 늘 듣던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모르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잘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놀랍습니다.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인 줄만 알았던 그분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이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할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아빠의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바로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야곱 너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 찾아왔다. 무슨 말이지요?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야곱아,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자손에게 주마. 물론 야곱은 지금 여기가 어딘지도 몰라요. 그리고 여기에 머물 계획도 없어요. 이제 내일 아침이면 하란이라는 곳을 향해서 자기는 떠날 겁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서 내가 누워있는 땅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넘쳐서 이제는 뭐예요? 내 후손들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나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을 끼칠 거라고 엄청난 지금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꿈꿀 때는 자기가 이게 없으니까 깨닫지 못했겠지요. 근데 꿈을 깬 후에야 깨달았을 거예요. 뭡니까? 자기가 꿈에서 들었던 지금 이 말씀은 누가 늘 하던 말씀이었어요. 바로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빠 이삭이 늘 자기에게 하던 말이었어요. 얘들아 이리 와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약속하셨어. 이 땅을 우리에게 주겠대. 그리고 우리의 가문을 통해서 자손들이 많이 늘어날 거래. 우리의 가문을 통해서 온 세계가 복받을 거래. 얘들아, 자신감을 가져. 맨날 하던 얘기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고 귀가 따갑게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는 할아버지와 아빠에게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직접 듣고 있어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직접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왜 이 상황에야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실까요? 왜요? 야곱이 비록 죄를 범하고 도망하는 신세가 됐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이제는 하나님이 너를 내가 지켜줄게. 위대한 말씀하세요. 저 15절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15절이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다 받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네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 암송 구절이기도 한데 이 말씀 붙잡고 사셔야 돼요. 야곱이요, 할아버지와 아빠에게 들었던 그 하나님은 하찮은 분이 아니었어요. 전능하신 분이었습니다. 엄청난 일을 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분이 지금 야곱에게 뭐라는 거예요? 네가 어딜 가든지 내가 지킬게.
야곱이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나 지금 도망가는 건데, 나 지금 그냥 아무 건데도 모르는 데 가는 건데, 형은 나 죽이겠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분이 내가 널 지켜줄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고향에서 쫓겨나다시피 지금 길 떠난 건데, 근데 하나님 뭐라세요? 고향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해줄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을 이루기까지, 내가 허락한 것은 약속이에요. 내가 널 위해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는 내가 절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큰 힘이 되지 않겠어요? 공포에 쌓여 무작정 도망가는 야곱에게 이것보다 더 좋은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거예요. 우리가 비록 잘못해서 도망가는 야곱 같은 신세가 될 수 있지만요, 혼내지 않는 거예요. 외롭고 지치고 두려워하는 야곱을 하나님 혼내지 않고 먼저 지금 품어주고 계시거든요. 물론 그랬다고 계속 잘못하면 살아라? 그건 아닙니다. 먼저 품어주시고요, 무려 20년 동안 야곱의 이런 미성숙한 모습을요, 하나님이 계속 다뤄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또 갖고 가십니다. 야곱이 오늘 만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수하고 잘못하여서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세요. 근데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느냐? 너 왜 또 그따위냐? 너 잘못한 거 알아?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아냐고. 요거 잘못했어 이놈아. 너 왜 그따위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닥까지 내동댕이 쳐졌을 때 먼저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품어주세요. 그리고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하다는 것을 먼저 확인시켜 주세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힘을 추스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보듬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간음하다가 사람들한테 붙잡혀서 현장에서 적발돼서 붙잡혀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끌려 나온 여인이 나옵니다. 당시 유대인들 법으로는요, 간음하다 붙잡혔어요? 이건 돌 맞아 죽는 벌이에요. 그래도 할 말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 여인을 어떻게 하나 보려고 지금 예수님 앞에 데려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간음하다 붙잡혀온 그 여인을 향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잘한다, 잘해. 넌 죽어도 마땅해. 돌 던지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셨나요? 그 여자의 죄를 꼬집었나요? 아닙니다. 먼저 품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당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당하는 그 수치를 우리 주님이 아주 지혜로운 방법으로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 수치를 피하게 하셨어요. 그런 뒤에야 그 여인만 홀로 남았을 때 예수님이 다시는 죄 짓지 말어. 나도 너한테 정죄하지 않을게. 힘내. 이러고 돌려보냈습니다. 우리 그 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이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얘기하잖아요. 이 위대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요,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바닥까지 내동댕이 쳐지고요, 위기를 만나고 힘들 때일수록 더 하나님 바라보고 더욱 진실하게 예배해야 됩니다. 오늘 야곱이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좀 길지만 본문 16절부터 19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어젯밤 잠들 때 전까지의 상황과 지금 상황이 같을까요? 전혀 다릅니다.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어요. 잠을 잤던 이곳, 해가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멈춰섰던 그런 낯선 장소, 자기밖에 없는 무섭고 외로운 곳인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가장 비참해진 그 자리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복을 확인해 주시면서 내가 계속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야곱은 이곳을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어제하고 완전히 바뀌었지요. 왜지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요. 하늘의 문, 하나님이 계신 집이 무슨 말입니까? 이곳은 거룩한 곳, 바로 성전, 성소라는 뜻입니다. 자, 자기가 있는 곳이 성전, 성소가 되었으니 이제 무엇을 합니까? 예배합니다. 그 딱딱하던 불편하던 돌베개, 그것을 기둥으로 세워놓고 거기에다 기름을 부어 이것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주여,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지만 이 뒤에 보면 이제 야곱이 서원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집 베델. 아무것도 아닌 장소가 베델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그곳이 성소가 됩니다. 그런데 신약 관점에서 성소가 뭡니까? 예수 십자가 사건으로 이제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이 주인 되어 계세요. 그래서 우리 각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공식적인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의 삶 전체가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향해서 기름 붓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왜 베델로 찾아오셨지요? 왜 잠자는 야곱의 꿈에 찾아오신 거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멋대로 사는 인생을 혼내려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설령 그런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 베푸신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내 힘으로는, 내 열정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힘으로 이루는 거 아니다. 네 방법으로 이루는 거 아니다.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은 내 안에서 내 방법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삶에 위기가 닥친 분들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위기가 영적인 성장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무의미하던 것들이 가치 있는 것으로 바뀌어요. 무엇보다 바닥까지 곤두박질 쳤던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다시 알게 됩니다.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아무리 황폐해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십시다. 하나님이 이미 그곳에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시기까지 여러분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누가 이 약속을 붙잡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과 다시 일어서시겠어요? 오늘 누가 내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열심 안에 거하시면서 주님의 복을 흘려 보내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음의 도전을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가사가 정말 야곱의 인생 같아요. 근데 우리 인생이기도 합니다. 예수 잘 믿고 싶은데 넘어질 때 종종 있어요. 성장 과정입니다. 내가 넘어질 때 우리 주님 날 더 안아주세요. 나와 더 가까이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 바라봅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아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단한 인생길이지만 힘겨운 오늘이지만 힘겨운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아픔에 묶여있지 맙시다. 지나간 아픔도 앞날에 두려워하지 맙시다.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우리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 기뻐합시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와 염려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후회도 염려도 할렐루야.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내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는 주님께 내 눈 들어 주를 보리. 아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주님이 나를 품에 안고 이것을 지나가십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삶의 짐을 지시는 주님 앞에 믿음의 눈을 들어 나가십시다. 주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 주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삶이 고통스럽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의지로 주님의 일을 해보려고 발버둥 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그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내가 계속 너를 빚어가고 있다. 낙심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나를 떠나지 말자, 내 방법대로 살자.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오늘 성령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하실 거예요. 후회되는 일, 염려되는 일, 근심되는 일은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평강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야망으로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거 내려놓자. 내가 원하는 방법이 있다.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것은 회개하시고 오늘 순종으로 결단해야 될 것이 있다면 결단하십시다. 그게 주님 형상 담는 지름길입니다. 예수로 사는 지름길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우리를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는 우리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인생 참 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질곡의 세월이었습니다. 하나님,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의 야망으로 한번 성취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주님이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주님이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고 싶습니다. 주님 닮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 열심으로 가다가 혼나가고, 내 열심으로 가다가 수렁에 빠지고, 내 열심으로 가다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내 두려워 말라. 내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널 향한 나의 약속은 포기되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빚어가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자녀다. 말씀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성령이 말씀하여 주십시오.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 앞에 맡기오니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힘이 임하시고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아버지여 낙심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고 그때마다 만나주시는 주님, 위로하시는 주님,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맛보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중보기도 하십시다. 우리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 또 우리 성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모니터 보시면 제목들이 나올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의 아버님 폐결핵으로 지금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 성도 가운데 담낭 치료를 위해서 지금 계속 치료 중에 있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수술하지 않고 약으로 깨끗하게 종양이 사라지는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성대결절, 접수성 피부염, 어깨 통증, 또 디스크 시술, 또 팔 수술이 회복되는 우리 아버님, 또 종양 수술 회복 중인 분들, 여러 가지 지금 병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일이 불러가면서 선포하시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될지어다 선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반 은총인 의료기관 의료 혜택을 통해서 또 치유될지어다, 또 이 병을 잘 자기 몸을 관리할지어다, 또 간병하는데 지치지 않을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세요. 기도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아픈 것이 있다면 손 대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알로서 지금 이제 백신을 접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작용 없도록 선포하십시오. 부작용 없도록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가십시다.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각종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과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일일이 찾아가셔서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적적인 방법으로 낫게 하시든지 의료진의 치료로 낫게 하시든지 하나님 주의하시고 아버지 건강을 잘 돌봐야 될 것이라 우리가 깨어 자기 몸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성전된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병하는 가족을 지치지 않도록 또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백신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부작용을 받지 않도록 주여 아무 증상 없도록 깨끗하게 접종 끝내시고 주여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문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넘쳐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치유의 강산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력하게 중보기도 하십시다. 하나님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있는 코로나를 하나님 속히 치유하시고 좋은 백신들 부작용 없는 백신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도록 또 주님 도와주십시오. 변형이 계속해서 나온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것이 정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나라가 정치 경제적으로 평안할 수 있도록 안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북한 땅을 덮고 있는 우상 숭배 공중권세 잡은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또 사역자들 가운데 하나님 안정이 있게 하시고 평강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 땅 우리 중보하고 기도하는 M교회와 우리 두 분 선교사님과 세 분의 현지 목사님들 연합하여 손을 들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아이들에게 20명의 아이들 공급방 아이들에게 구제의 물품을 또 전했다는 카톡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선교사님 그 아이들이 자라서 인도 복음화를 위한 주역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단순히 먹을 것 갖다 주고 생필품 갖다 주는 그런 구제 사역이 아니라 복음이 들어가고 그것이 자라서 그들이 자라서 인도를 바꾸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귀한 사역들 위해서 선교사님 세우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해남 반석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밖에 여러분들이 중보하는 선교지가 있다면 이 시간 강력하게 또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력하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요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여전히 아버지가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 이제 변형도 많이 나고 있는데 하나님 정복하게 해주시옵시고 좋은 백신이 나와서 부작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잘 치료되고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땅의 정치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공중권세 잡은 것이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북한 땅을 덮고 있는 모든 우상 숭배와 아버지요 이 공중권세 잡은 세력들이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독재가 무너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 땅을 위해서 또 태국민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성교사님과 오늘 사역자들 가운데 안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인도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코로나 정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구제 사역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 나를 위한 꿈을 꾸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영지 목사님과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을 성령하시고 넘치게 하시옵소서. 해남 마실교회 종교 목사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노아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나님 그 노아들이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목사님을 존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 구정부 속에 이 어려울 때에 선교하신 모든 선교사님들 하나님 하는 지혜력을 함께 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에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땅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강건해지는 성도 공동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송스러운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등 돌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더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우리가 또한 구별하여 드립니다. 만몬을 우상 삼지 않고 이것이 주님의 것인 것을 선포하며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하늘의 복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어려움 겪을 때마다 더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물질의 어려움 겪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가 속히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족함의 은혜를 또한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일하는 일터마다 함께 하셔서 요셉에게 허락하셨던 그 형통함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사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아기들 건강하게 양육되게 하여 주십시오. 코로나로 제대로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집에서 잘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시고 우리 청소년들 학교 생활할 때에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비전을 갖고 달려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십시오.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도록 문 열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오늘 캠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할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기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귀한 강사님을 모시고 또한 캠프를 했습니다. 하나님 들었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정말 살아있는 청년 예수의 청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군에 있는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곧 다시 해외로 돌아가는 우리 딸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지방에서 학기를 준비하며 일하는 우리 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또 해외에서 애쓰는 우리 선교사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